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죠.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 제자들의 질문이 이제 참 아픈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떤 질병의 문제를 죄의 문제로 곧바로 연결시키는 이런 실수, 그런 잘못들이 우리에게도 참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도 그렇게 우리에게 참 닿는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라고 하면서 죄와 상관이 없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까지는 좋아요. 그것까지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더 아프게 만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시기 전까지 그러면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은 왜 고통 가운데에서 계속 머무를 수밖에 없었는가,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의로우신가,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이신가를 질문하는 어떤 그런 신정론적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썩 확실하고 분명한 답변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이런 신정론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 본문이 불편하지만,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입장과 그 사건으로 읽었을 때에는 우리가 전혀 다른 본문으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 해야 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 우리가 누굴까요? 이것이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 우리는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제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어떤 거대한 나를 지칭하시는 어떤 그런 표현으로서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 하나님의 일을 낮 동안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시는 그 상황 가운데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드러내시려고 하는 그 일입니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기에서는 이제 에고 에이미가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읽었던 본문 8장에서 읽어왔던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런 두 번째 선언을 기억했을 때 동일한 이제 말씀이죠. 세상의 빛이세요. 그 세상의 빛이신 분께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가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어떤 방식으로 주시려고 하시는가를 이 본문에서 분명하게 드러내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땅에 침을 뱉어서 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는 굉장히 이제 의문을 자아내죠. 왜 이런 행동이 필요하셨을까?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사실 땅에 침을 뱉어서가 아니라 진흙을 개어서 바르시고 일 겁니다. 이 진흙의 이 이야기, 이 진흙이라고 설명되어져 있는 이 표현이 창조의 사건을 연상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진흙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읽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힌트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눈먼 사람에게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명령을 하세요. 이제 뭐 실로암으로 가서 씻는 어떤 행위 자체는 그 당시에 어떤 치유의 사건을 일으키는 그런 명령이라고 볼 수 있지만, 실로암이라고 번역한 것을 이제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에 결국에는 치유를 받고 씻고 밝아져서 돌아가게 된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또 보내심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태초에
계신 분으로서 말씀이셨던 분께서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오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빛으로 오신 분께서 또 다시 창조의 사건을 일으키시며 누군가를 보내시는 그런 장면으로 읽혀지게 되는 거죠. 이웃 사람들과 그가 전에 거지인 것을 보아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 가운데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더러는 그가 아니라 그와 비슷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을 보기는 보는데 보지 못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이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떤 창조의 사건을 떠올리게 만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을 참되게 알아보지 못하는 것, 이 요한복음 1장의 이야기를 동일하게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눈을 뜨게 된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던 것,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나는 빛이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쓰셨던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I am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선언을 마치 따라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그것을 의도해서 이야기했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예수님의 그 선언이 비슷하게 표현되어지는 것이 이제 연출되면서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이 사람에 대한 이 정체가 밝혀지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재창조의 사건을 일으키시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영원을 주시는 그분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 그것이 실제적인 사건으로 경험되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 장면에서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기를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가 대답하기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몰라요, 이 사람은. 그런데 진흙을 개어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을 때에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경험만 남아 있어요. 이 사람은 보지 못했지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보고 있지만 보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역설적인 대비가 이제 나중에 보는 것과 아는 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알므로 그리고 참된 제자로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는지 오늘 이 9장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참 감동스럽게 우리가 다시 찾아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에게 묻기를 그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하니까 그는 아직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알게 될 겁니다. 그 장면을 우리가 앞으로 읽어가게 될 거예요. 우리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라고 하는 그 창세기의 말씀을 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눈먼 사람은 분명히 빛이 없는 혼돈과 공허의 삶이었을 겁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인생이었을 수 있어요. 주변으로부터 계속해서 그의 죄 때문인가,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인가, 그 인과 관계 속에서 고통받았으리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그의 죄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질병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우주적인 죄의 파괴적인 결과라고 이 결론을 우회하십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여전히 흑암과 혼돈과 공허 위에 일하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세요. 지득으로의 재창조 사건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각성시키는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창조자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장면을 적용해 보면 우리의 빛없는 가운데에서 혼돈과 공허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인생처럼 보여도 예수님은 오셔서 진흙을 다시 이겨서 재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은혜를 다시 부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어둠 가운데 다시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의 참된 빛이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시고 우리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된 암과 참된 경험과 참된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보고
제대로 알게 되는 그런 참된 구원의 자유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본문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이 사람이 이 눈먼 사람이 그 참된 재창조를 경험하고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바로 그 은혜 받은 죄인입니다. 내가 그 재창조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내 삶을 다시 만드시며 다시 재창조하시며 다시 온전케 하시는 일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혼돈과 흑암과 어둠 가운데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함께 아파하시며 우리의 삶을 다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일하심이 우리의 삶에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그 재창조 받은 사람, 내가 그 은혜 받은 죄인으로서 그 사람이 바로 나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의 고백들이 우리 안에 넘쳐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